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도 없이 하면 오히려 더 망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말씀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말씀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도 말씀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익한 것도 말씀보다 더 유익한 것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보내주고, 문자나 톡이나 말씀을 보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더 강력한가? 몇 가지 전도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직설의 힘이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이렇게 둘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미사하고 이런 거 이딴 거 필요 없지요. 복음 그 자체, 말씀 그 자체로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직설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절과 2절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 자,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 외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직설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로 꾸미고 치장하고 돌려 말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직설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최건든 목사님이 했다는 말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죠. 예수 안 믿으면 망합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붙드십시오. 십자가 붙드십시오.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직설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직설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김익두 목사님,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이 원래 깡패였다면서요. 깡패였을 때에 한 선교사님인지 하여튼 여자 전도사님인지 그분이 전도지를 전해줍니다. 그럴 때에 그거를 가지고 콧방에 끼면서 그냥 이걸 코나 풀어버리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코를 풀었다 그러죠. 그때의 그 선교사님 같은데, 너 예수 안 믿으면 네 코 삐뚤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 코 삐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몇 날 며칠을 코만 만지면서 진짜 삐뚤어졌나, 진짜 삐뚤어졌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그 직설적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 내 코 삐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돌아와가지고 아주 진짜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용 쓰임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이라도 유명하지요. 친구랑 도박하러 가는 중에 교회에 그날 설교 문구 제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직설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그따구로 살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거 보고 꽂힌 거예요. 그 직설적인 표현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이켜 교회 들어가 회개하고 예수 다시 똑바로 믿고, 그래서 결국엔 돌아오지 않은 친구는 감옥에 가고 돌아왔던 그 친구는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말씀과 복음을 단순하게 명료하게 직설적으로 말했더니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늘 모호하게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호하게 말해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해요,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망합니다, 이러지를 못해요. 예수 안 믿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해야죠. 직설적으로 말해야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이 말을 못하죠. 애매하게 말하니까 능력이 없죠. 회개를 못하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몇 번 정도 이제 목회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진짜 강박한 형제였거든요. 성경 공부하면 저 때문에 진행이 안 됐어요. 하도 방해를 했어가지고.
그냥 뭐 옆에서 그냥 떠들고 뭐 쓸데없는 질문해 대고. 그러니까 그 리더 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야 너 나가버려라 그럴 것 같은데 꾹꾹 참고 잘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논쟁하고 맨날 그렇게 떠들고 대들고 성경은 믿을 만한 거 아니라고 당신들 이거 다 착각이라고 그냥 마음이 약해서 의지하는 것 뿐이라고 막 이렇게 막 대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셀 모임 리더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누님이셨거든요. 나이가 저보다 한 7, 8살 많았던 누님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등치가 이래가지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진성아, 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 대단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 앞에 있는 형제에게 야, 너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좋은 말 해주려고 그러죠. 애들로 돌려 말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했더니 제가 그때부터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때부터 제 신앙의 진지한 고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직설적으로. 진리는요, 돌려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자체의 능력이 있잖아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줘야죠.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망한다고, 지옥 간다고,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분만이 소망이라고, 그분이 너를 지켜준다고, 그분이 너를 책임져준다고, 그분이 전부가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확신으로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전도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게 무조건이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되게 두려워하는 중에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사도 바울 마음이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에 복음 전하는데 왜 두려웠을까? 뭐 핍박이 두려웠을까? 사도 바울이 그거 두려웠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대의 반대가 두려웠을까? 아니,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맥락을 보면 이런 걸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도 이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봐. 이런 복음 전하는 자, 설교 전하는 자, 사역하는 자, 이게 가장 두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봐 나만 혼자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걸까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설교 전할 때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잘 못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뭐 실력이 뽀록 날까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실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제 뭐 허물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건 이 자리에 성령께서 인지하지 않을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을까봐. 이 설교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봐 그게 가장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 물품을 의지하지요. 그거 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봐야 아무 능력 없습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의지하죠. 그냥 시간을 많이 들이면 될 줄 알고.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시간 많이 들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의지합니다. 전도가 뭐 경험 갖고 되나요? 아니죠. 제가 볼 때 전도는 경험도 노력도 시간 투자도 뭐 전도 물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하면 엄청나게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떠듬떠듬해도 시간이 적어도 물품이 별로여도 교회 장소가 외딴 곳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조건이 다 훌륭하고 좋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열매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0.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절대로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면서요? 성령 의지하면서. 그럴 때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늘 위로를 주는 인물이 있죠. 요나 선지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요나는요,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아유, 저 백성들 진짜 원수 같은 백성들 내가 저들에게까지 복음 전해야 돼. 억지로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긴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했는데, 억지로 했는데, 불평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을 의지하여 전도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전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성령을 의지하여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무조건 영과 진리, 여기서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전도는 이런 거예요.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하겠죠. 훈련, 연습,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10절까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종합하면 무슨 말이에요? 경험과 학습과 연습과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습하고 학습하고 반복하고 한다 하더라도 훈련 받는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이런 거예요. 악한 영의 모든 세력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건 사역이건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라사 복음 전하러 가려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시죠. 그때에 마귀가 방해합니다. 뭘로 방해합니까? 풍랑을 일으켜서 방해합니다. 이거 맥락이 그런 거예요. 마귀 방해거든요. 풍랑으로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죠. 엄청 강력한 역사죠. 이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마귀를 꾸짖듯이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우리로 치면 기도한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갔더니 풍랑과 바람과 바다가 다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잠잠해지더라. 하여튼 마귀의 힘을 약화시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의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이런 귀신 종류, 이런 마귀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종류는 안 된다. 마귀의 역사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거 깨부시려면 무조건이다. 니네 기도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도 때마다 일마다 뭐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그러니 기도 안 하고 전도한다? 그 오히려 전도 방해되는 거죠. 하나 영광 가리우는 거지. 기도 안 하고 주의를 한다? 주의를 하다가 시험 들죠. 기도 안 하고 찬양사역 한다? 그거 무슨 노래방이죠.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 들고, 오히려 방해만 되고, 오히려 거치는 돌만 되고, 오히려 일만 그르치게 되어서 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습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한 거겠지요. 마귀가 제일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마귀가 아유 이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라고요? 기도 안 하고 덤비는 성도. 마귀한테 덤비는데 기도 안 하고 덤비는 성도. 웃기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덤비는 목회자들 보면서 비웃는데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야 꺼져 그런다 그냥.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힘이 없으니까. 비웃음 당하는 성도 그리고 목회자 되지 말고 진짜 마귀가 두려웠다는 벌벌벌벌 두려웠다는 나타만 나도 두려웠다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요 직설적으로 말해야 돼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의지하면은요,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뭐 전도만 그렇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하지. 학습, 뭐 전략, 전술,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로 악한 영을 다 깨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선포하면서 막 강력하게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